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많이 왔는데요, 밤새 또 온다고 합니다. 집에 가시는 길도 좀 조심해서 안전운전하시고, 또 새벽에 혹시 새벽에 또 오셔야 되는 분들은,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미끄러운 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또 조심해서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글을 읽다 보니까요, 그런 한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도둑이 도둑질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부잣집에 들어가서 귀한 것을 많이 훔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 나와서 다음 집으로 이렇게 갔는데, 방 안에서 집에서 이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모자가 이제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기운이 빠져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아, 먹을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그러면 똥이라도 먹어요 그랬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그 도둑이 이 모자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먹을 게 없다고 그러고 똥이라도 먹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앞집에서 훔친 돈을 한 보따리 이제 그 집 문 앞에 놓고 갔다고 합니다. 이 엄마하고 아들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걸 고스톱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아들하고 엄마하고 이제 둘이서 고스톱을 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쭉 패가 이렇게 있었는데 뭐 이렇게 나왔겠죠. 그랬더니 엄마가 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들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아들아, 먹을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랬더니 아들이 거기 아마 이렇게 똥패가 있었나 봐요. 엄마, 그러면 똥이라도 먹어요.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들려지는 것, 보여지는 것을 잘 들어야 되고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정보, 이것에 근거해서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우리가 영어를 잘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한국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한국말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한국어에 익숙해진 우리의 귀로 영어를 들으려니까 도통 구별이 안 가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말씀의 근거에서 들려지고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똥이나 먹으세요 하는 이 말이 도둑의 귀에는 불쌍한 소리로 들려졌는데 정작은 그렇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이나 또 착각 속에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경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눠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벌은요, 히타를 틀어서 따뜻하면 나오고, 추우면 들어가서 어디선가 잠을 잡니다. 그래서 잡을 수가 없네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배우고 나눠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쭉 가야 되는데 자꾸 거기서 멀어지고 벗어나고 말씀을 또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상당히 긴 본문의 말씀인데요, 에스겔 32장 32절까지 있어요. 상당히 긴 본문인데 사실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역시 애굽에게 주시는 경고와 또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2절 보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그래요. 바로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집트라는 나라가 좀 강대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에게 사자처럼 보였습니다. 사자처럼 보였는데
실상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많으면 다 바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도 큰 물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일강, 이 큰 강물을 이제 바다로 표현을 했는데,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있는 나일강 속에 있는 악어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강한 힘을 가진 사람, 어떤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면 별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는데 땅에서 볼 때는 30층 아파트, 30층 빌딩 그러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100층? 까마득하죠. 끝이 잘 안 보입니다. 밑에서 보면.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그거예요. 아무리 높은 산도 다 고만고만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던가 어떤 뭐 힘을 더 가지게 됐다던가 돈을 더 많이 소유하게 됐다던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와 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세상을 살면서요 여러분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 사람보다 뭐 직장이 안 좋아서, 나는 그 사람보다 뭐 연봉이 작아서, 나는 그 사람보다 뭐 집이 안 좋아서, 난 그 사람보다 뭐가 어때서, 뭐 비교해 보면 안 좋을 게 훨씬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좋은 게 훨씬 많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죽고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데 내가 그들을 우러러보면서 내가 기죽고 내 삶이 불쌍해 보이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 왠지 내가 작아 보이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나는 뭘 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런 시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인 거지 않습니까? 내 생각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이건 상대가 안 되는 전쟁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담대함으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나간 게 아니에요. 난 할 수 없는데, 난 싸울 수 없는데, 나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적은 어린 목동에 불과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주변에 아주 강한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너는 나일강 속에 있는 악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어라는 것 자체도요 대단한 어떤 힘을 가진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물로 잡아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냥 다른 물고기나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이 어땠습니까?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애굽이요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요 주변의 나라를 괴롭혔고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 강을 휘저어서 더럽히는 존재, 그게 바로 애굽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법칙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이 땅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은요, 하나님을 거슬러서 자기의 힘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살았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겁니까?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애굽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3절에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로 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4절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네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네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네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요, 우리로 말하면 끝장내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나라, 그게 바로 애굽이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보기에는 강한 나라, 힘을 가진 나라, 부유한 나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나라,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에 더욱 힘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악어를 죽여서 그 시체를 땅에 내던지고 들판에 내던지고 공중의 새가 와서 쪼아 먹게 하고 들의 짐승들이 와서 뜯어 먹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6절 보면요, 네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일강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애굽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젖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피가 채워져 넘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의 원천이 죽음의 장소로 바뀌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주실 때 애굽 땅에 내렸던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애굽 땅에 쏟아 부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꺾으시면 꺾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7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불 끄듯 할 때, 불을 꺼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그 빛나던 영광의 빛을요, 다 불을 끄듯이 불을 꺼지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세상과의 단절이고 살아있는 것과의 단절입니다. 불을 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애굽 땅에 내렸던 어둠의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가 세상에서 이름도 내밀지 못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8절에도요,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네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안 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어둠을 네 땅에 뒤덮어 버리시겠다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갈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요,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9절 보면 내가 네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 많은 백성의 마음이 번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애굽이 망했다라는 소식이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나라들이 두려움에 떨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듣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나라도 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교회도 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가정도 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죠. 우리가 착각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로 우리가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모래성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불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치시면 쓰러져 버리고 다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10절에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칼이 춤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칼이 휘둘러지는 겁니다. 이때 휘둘러지는 칼은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는요, 끝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절에도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애굽을 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나는 네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이 그렇게 자랑하던 것들이요, 다 부서지고 파괴되고요,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랑하는 게 뭡니까? 절대 여러분 세상의 것이 자랑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은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누가 뭐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럼 나도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지거든요. 나라고 자랑할 게 없는 건 아닙니다. 또 뭐라도 자랑할 게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은근히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져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기 전에 내가 그렇게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배설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드러낼 수 없는 아주 추하고 더러운 것들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아니, 배설물 같은 걸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고 살았다니 얼마나 부끄러웠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부끄러운 자랑이 아니라 정말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보면요,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물을 흐리게 만들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 물을 맑게 하고 기름같이 흐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실 노력하고 애쓰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지금보다 높은 지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뭐 잠 안 자고 일하고
이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향해 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이들이 왜 예배를 드렸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 드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믿음으로 드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드렸고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다른 방향으로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를 명령하셨다면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 하신 그대로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가인의 제물에 그것이 곡식이었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예배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예배 드렸는데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그건 예배 드린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좋은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제물이 되어져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그 CCM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복음성가 그 가수들 찬양 사역자들 그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슨 집회 무슨 찬양 모임 이런 게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찬양 집회를 하게 되면 어떤 이제 무슨 곡을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그 찬양 팀들이 열심히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찬양 집회를 이제 뒤에서 이끌어가는 이제 우리가 방송국 PD처럼 그런 PD들이 있는 그 찬양 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선으로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번 싱어 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라, 반주는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주문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예배를 이끌어가는 은혜의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사람의 감정을 흔드는 어떤 인간적인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절대 방송국 음악 프로그램처럼 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정해진 프로그램들이 있고 정해진 노래들이 있고 순서가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찬양이 되어지고 그런 예배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주일 예배는 이제 우리가 이제 11시 예배는 정해진 순서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어떤 정해진 시간대 그리고 정해진 순서를 다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순서 다 빼고 찬양을 30분 했어요. 40분 했어요. 설교는 한 10분 했을 수도 있어요. 누구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이 이 성전에 임해서 우리가 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 찬양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다면 말씀 없이도 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죠. 그러나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그저 우리끼리 좋은 예배, 우리가 정해진 거 다 하는 예배, 그렇게 끝나버렸다면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겠죠.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요청하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청하시고 요구하신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게 좋으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순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조금 이제 곁길로 갔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대학교에서 학점 따듯이 한 과목 이수하고 또 한 학기 마치고, 그래서 8학기 끝나면 졸업장 받는, 학위증 받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1년 다녔다고 여러분 스티커 하나씩 붙여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었다고 구원의 완성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수 있죠. 교인들의 숫자가 1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어떤 영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성령이 임재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 120명의 성도처럼요, 다시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이라는 곳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곳이 아닙니다. 자기의 힘을 자랑했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무너뜨리시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곳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다 잃고 나면, 철저히 파괴되고 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주님인 줄, 그들의 주인 되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잃고 나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잃고 나서 그제서야 주님, 내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러지 마시고요, 지금 주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그런 사모함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요,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슬피 부를 노래라는 거죠.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국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의 이 멸망을 후에 그들이 슬픔의 노래로 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 예언이 임합니다. 17절, 12째 어느 달 15째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8절에 인자의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이제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뒤에 나오는 나라들이 아수르, 엘람, 메색, 두발, 그리고 에돔, 거기에 이제 애굽이 더해지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나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들의 나라들과 함께 애굽도 어디로 가는 겁니까? 구덩이에 내려가게 되는 거죠. 죽음의 자리에,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은 어떤 나라들이었느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힘을 자랑하고 용맹스럽고 그런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이 다 꺾으셔서 지하에 내려가는, 수월에 내려가는 그들이 되게 될 것임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는 담대하면 되시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랴? 너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을 줄 알아? 내 뒤에 하나님이 계셔. 이런 담대함을 가지시되 하나님 앞에서는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하신 것은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세상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잡으려고 했던 세상 것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 삶이라는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 도전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다시 세상의 것이 잡고 싶어져요. 다시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싶어져요. 그것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왜냐? 마지막 날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지하 그 깊은 곳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뭘 가지고 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가 뭘 가지고 갑니까? 여러분, 좀 표현이 그래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저도 치아의 한쪽이 뜻하지 않게 충치가 생겨서 충치를 제거하고 금을 이렇게 덮었어요. 제 몸에 금을 지니고 있는데, 제가 죽으면 이거 가지고 갑니까? 화장장에 가면요,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유골을 분쇄해서 가루를 만들어 주는데 거기에요, 금은 따로 빼요. 그 유골함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평생을 내 몸에 가지고 있어서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조차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가 불렀던 그런 복음성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에 이제 말씀들 중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너는 할례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몇 번 등장을 합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와 함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택하셨고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도지 않습니까? 거룩한 무리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거룩함을 끝까지 지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힘 있는 것 의지해봐야 그 힘이 사라지면 또 뭘 의지하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을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 사라지면 또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겠습니까? 세상에 사라질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에 힘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오늘도 힘써 노력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